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다른 한 이면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공고에 처한 이들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본 사람 많이 없겠지만 우주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지구를 보지만 지구 아래로 내려오면 밖에서 보는 그 태풍의 눈은 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치? 마찬 그 태풍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나 아니면은 그 마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이제 여름이어서 이제 물가로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가끔 보면 이제 물에 이제 오리가 이렇게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리는 되게 예쁘잖아요. 줄져서 이렇게 막 물가에서. 그렇지만은 말하는 것처럼 뭐 오리가 그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는 그 물 속에서 발은 또 정신없이 그걸 휘저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뭐 기분 나쁘고 힘들고 짜증난다 그래서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료를 만나면 웃고 그리고 뭐 자녀들 앞에서 부모는 또 자녀들 챙기느라 또 웃고 또 친구와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이렇게 잘 지내지만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 마음 속에는 저마다의 걱정이 있고 저마다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모든 인생 속에는 근심이 있어요. 성도에게도 근심은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제자들은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실력을 나름대로 닦았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에게서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쫓고 있죠. 그런 조정의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런 때가 가까이 와서 주님이 아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겠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고생이 끝나고 고생 끝에 낙이라더니 이제는 괜찮나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후에 찾아올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지 그 이외의 것은 생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심하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그 기쁨을 결코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는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응답을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도 기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많은 부분은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 때론 근심과 걱정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같은 이러한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나갈 때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그러면은 많은 것을 단순히 내가 간단하게 그 병을 앓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잊혀질 그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조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기도하든 아니면 잠깐 차를 타고 가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잘 보내도록 안전하게 잘 보내도록 기도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죠.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저희 교회 안에서는 한 성도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낸 것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그런 것이죠. 오늘은 또 8.15 광복절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광복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기도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모든 이들이 믿는 이들이 모두 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기도는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히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이하여서 자유를 찾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죠. 그래서 이 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나라 이제 자유를 또 찾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또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그 모든 어려움, 그 불모지의 그 전쟁의 폐허로 남은 그 땅에 성도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 또한 응답을 하셔 지금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 속에서는 더 많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극히 적은 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질비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예수를 믿는 성도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이 제자들도 그런 것입니다. 이들을 이끄는 예수님 한 분, 그리고 예수님 부르신 제자 12명. 근데 이들이 앞으로 닥치게 되어지고 예수님 만약에 죽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들 12명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은혜를 부어주셨고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가득하게 주의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휩쓸듯이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막히지 않는 것이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오는 모든 삶의 순간 동안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근심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에게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근심이 찾아올 때 베드로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랬고 오히려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러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도 이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도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환난을 만나겠지만 그것을 주님 안에서 이겨낸다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이겨낸다라면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의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에게 왜 근심이 찾아오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여전히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맛있는 걸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결코 죄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죠. 아담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넌 편안히 쉬어라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고 네가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욱더 번성하게 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속에는 더욱더 발전하고 싶고 더욱더 확장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개인의 욕망이나 죄악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노아에게 보다 그걸 바뀔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라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것을 거슬러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죠.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나 육체의 욕망이 그것을 넘어서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갖고 싶지 여기서 2개를 갖고 8개를 남긴다는 거나 아니면 9개를 갖고 하나를 남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는 극히 없습니다. 10개를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10개를 다 가져서 나눠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된다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공부하는데 늘 내가 1등만 하면 미안하니까 늘 1등을 다른 애한테도 양보해야지 이런 건 아니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욕심의 수단이 되어져 버리면 1등을 하고 싶은 그 욕망과 욕구 때문에 친구를 미워하고 친구를 방해하고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극히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근심이 찾아오죠. 세상에서 살아오는 삶 가운데 어떻게 되어질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되어질까? 나는 어떻게 되어질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 때문에 걱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주님께 소망을 둔다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오히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으나 그 세상의 근심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나머지 절망하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또다시 침체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 건 뭐냐면 우리는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것에도 금세 상처를 받고 아주 작은 일에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때문에 걱정하고 때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할까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전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한 이는 극히 적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한 이는 적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나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는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게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자도 아니지만 적어도 내 한 인생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어도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결코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지요.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여서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근심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근심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두고 근심했습니다. 성도들이 잘 있는가? 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가? 라는 그러한 근심이죠. 그 근심은 단순한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것으로 바뀌었고 때로는 서신을 쓰는 것으로 때로는 다시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곳에 다시 들르는 것으로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것이 내 신앙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것인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 그것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지 말할 건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근심을 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성도가 전도를 하고 때로는 선교를 하고 그리고 내가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박해를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면서 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향한 여전히 복음화되지 않은 이 나라를 향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을 향한 자녀를 향한 친구를 향한 거룩한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근심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붙들린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그런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상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역사 속에서 그 근심과 걱정에 빠진 나머지 욕심으로 변해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근심은 찾아오는데 이 속에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굴복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낭망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나 보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되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가 쓴뿌리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여러 가지 약한 마음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가장 잘 쓰는 겁니다. 안 되나 보다. 이제는 아닌가 보다. 그만둬야겠다. 라는 마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그게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린 연약하거든요.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이게 해도 안 되거든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끝까지 기도할 여력조차 때로는 없거든요. 사탄은 그걸 잘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믿음을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가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시고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걸 보지 못해서 그걸 의심하죠. 난 못 봤는데 난 예수님 직접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오히려 말을 하죠. 다 보았다는데 나는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이가 위로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자. 주님이 해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주님께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탄이 그에게 주는 마음은 나는 아니야. 나는 늘 예외인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아닌 것 같아. 이 말씀은 합리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의심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주고 믿음을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탄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불신앙의 길을 걷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봐봐,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가 된 게 뭐냐?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한테 되어지는 게 뭐냐? 너가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네가 일을 했는데 너에게 지금 주어진 게 뭐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한테 이럴 수 있다라고 너는 생각하냐?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절망하고 낙심에 의해서 불신의 길을 걷게 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살아 라는 그런 유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음성이 사탄이 내 마음에 주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수없이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빼앗기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교묘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안 찾아올 수 없는데 찾아올 때 사탄도 적극적으로 성도로 하여금 믿음과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신앙이 연약해지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같은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 속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가끔 보면 참 이걸 어찌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너무나 들지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 부족한 이때에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당과 야당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서로 싸우고 같은 당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싸우듯이 오늘날의 교회도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교회도 서로 싸웁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것이죠. 심지어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별별 소리를 다는 거죠. 심지어는 신사참배 얘기까지 거들먹거리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그런 일이 아닌데 오히려 성도를 달래고 이렇게 힘든 때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우고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로 이끌어도 부족한 이때에 모든 곳에서 금세금세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마음들을 성도들이 빼앗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이유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러지 못하는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왔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있다라면 하나님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오지 못했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다 받아서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그의 삶이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진다라면 그 인생은 또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원하는 건 우리들이 다 같이 빨리 예전처럼 다 모여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된 지체임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더 우리가 유익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데 더욱더 좋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일제 치하에서 자칫 잘못하여 걸리면은 생명이 위협받고 흩어져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죠. 북한 같은 곳에서 많이 예수드리다가 예수님 믿다가 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눕히니까 몰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같아 교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압제와 탄압이 있을 때는 카타콤과 때때는 땅굴 파가지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생명을 걸고 땅굴 파고 예배드리고 정말로 내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몰래 모여가지고 쪽성경을 가지고 지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파 라디오 켜가지고 그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이들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오늘같이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때 우려가 되는 것은 많은 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찬양하고 막 그러면 공연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시청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시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도 문제가 여전히 있었고 이제는 영상으로 보니까 이제는 이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시청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런 속에서 사탄은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이렇게 동원해도 모든 곳에도 다 시험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난국을 뚫고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늘 말씀인 것처럼 마지막 때의 영광이 주님을 배웠고 같이 기뻐할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근심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봐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길이 없는 거죠. 나를 바라봐도 너를 바라봐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성도는 더욱더 누굴 붙듭니까? 예수를 붙들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또다시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나의 직장을, 이 나라를,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은 끝까지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는 것이죠. 너가 조금 더 기도하고 너가 조금 더 이 모든 것을 견뎌낸다라면 반드시 승리하신 주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조금 더 기도하자. 내가 조금 더 기도하자. 힘들고 어렵지만 아마 내가 마음이 너무 막 어수선하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내가 잠시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내가 기도한다. 라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면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경건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어린 찬영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기도한다라면 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를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냥 좀비사 여구를 써서 기도한다라면 주님은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구한다라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명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걸 믿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들이 극히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찾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고난이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기쁨에 집중하셨고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맨 처음 말한 것처럼 8.15 해방을 맞을 때에도 6.25의 그 모든 황폐화된 이 땅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우리 하나님 그에게 응답을 해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수로 보내기에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고 주님은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많은 역사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신약의 모든 내용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으니까 근심이 안 찾아왔다 이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피를 토해내듯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도 근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그들의 기쁨을 막을 수 없었고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살아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면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곡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은 늘 그러했듯이 예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힘드는 수많은 것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때로는 우리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함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오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죄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원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구제원금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힘겨운 이 세대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겨운 이 모든 삶의 시간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이곳에 모두 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날을 또한 속히 이루어 주시고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든 코로나19의 어려움의 날들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또한 보호해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